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 나쁜 동전이 양질의 동전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16세기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한 말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세기 중반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고를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자 그가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은화의 은 함량을 줄여서 돈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으로 국고를 늘리고자 했어요. 국가 주도로 정품 은화와 은 함량 미달의 가품 은화를 동일한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통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죠.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치가 더 높은 은이 많이 함유된 기존의 동전은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숨기고 함량 미달의 은화만을 시장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진품 은화는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자리를 가품 은화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통용된 당백전이라는 돈이 그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탄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 그 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나라에. 그래서 그 부족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 화폐였던 상평통보보다는 구리 함유량을 조금 더 높였어요. 5배에서 6배. 그래서 동전의 크기가 좀 더 크죠. 그런데 그 가치는 자그마치 100배를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실질적인 가치보다 금액의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당백전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상평통보는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그리고 시장에는 악화인 당백전만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레샴의 법칙은 금이나 은과 같이 실물 화폐가 유통되던 시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돈이라는 게 그저 숫자에 불과하죠, 사실. 이런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샴 법칙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 이 법칙이 아주 좋은 설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회사 조직 내에서도 열심히 실력을 쌓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직원보다는 입으로 떠들기를 좋아하고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한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심할 경우에는 더 높은 자리로 빨리 승진하는 그런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조직은 건강한 조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조직에는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던 직원은 여기엔 비전이 없다, 이러면서 그 회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가로채며 자리를 차지해왔던 그 직원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자 자신의 소리를 내게 되다 보니 정확하지 않거나 편향된 정보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저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팩트체크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거짓 정보들이 진실인 것처럼 그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한번 잘못된 정보가 사람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이것을 바꿔주려고 해도 진실이 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수많은 악한 역사를 폐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세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악화가 세상을 지배한 것 같고 그들과 똑같이 악다구니를 하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화로서의 삶을 살아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등경 위에 진리의 빛을 놓을 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갈 방향을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단지 3.5%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바닷물을 어쩌다 이렇게 딱 먹게 되면 어때요? 아주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양적인 숫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통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법칙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4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4가지의 이야기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8장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기부인입니다. 엘리사가 거처할 할 방을 마련해 준 여인이죠. 이 여인이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해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시어 여인에게 유일하게 없던 한 가지를 채워주셨어요. 여인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인생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며 다시금 이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만큼만 해도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며 식솔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보인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즉시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7년의 세월을 거주하였습니다. 부유한 기부인이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 하더라도 자신은 얼마든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믿음은 마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런 반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록 성경에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일화가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패역한 왕들의 경우 심할 경우엔 단 몇 줄로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후세의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땅에 거주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7년이란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소유였던 집과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나 봅니다.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을 찾기 위해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나아갔어요.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로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행했던 기적을 모두 증언하게 되었어요. 게하시의 정직한 증언 덕분에 여인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땅을 떠나 있었던 7년 동안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걸 보고라도 나를 믿어줘, 나를 내 말에 순종해줘,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게하시는 이미 앞선 5장에서 엘리사를 속인 대가로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나병이 그에게로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 그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바로 왕처럼 게하시라는 이름이 개를 물려서 그 이름을 물려받은, 엘리사의 사안의 명칭이 게하시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것 봐, 성경이 잘못됐잖아, 성경은 이렇게 오류투성이야 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외부의 객관적인 역사와 비교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대로를 해석한다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수냄 여인을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해 보여요. 하나는 게하시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게하시가 비록 나병에 걸린 상태였지만 왕이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가리기 위해서 게하시를 데려다가 증언을 시켰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선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사 시대에 게하시가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엘리사를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게하시가 나병을 치유받아 왕 앞에 설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왕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도 그를 데려다가 여인의 문제를 놓고 증언을 하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인 게하시조차도
왕 앞에 데려다가 얘기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우시야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즉시 바로 격리되어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왕조차도 나병에 걸린 즉시 격리되어 죽을 때까지 감금된 채로 지내야 했는데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더라도 나병 환자를 왕 앞에 세울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이 과연 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 정도의 열심을 낼 수 있었을지 역시 의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죠. 그러므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 앞에 세웠을 가능성 역시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겸손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타당성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서가 왕의 연대기를 쓴 역사서인 동시에 예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예언서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열왕기의 저자는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열왕기서의 흐름을 보면 왕이 즉위하고 또 죽은 순서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열왕기서의 그 기록의 목적에 따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으로 이해되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에 담겨있는 역사는 그들의 신앙의 눈으로 쓰여진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기록한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역사서인 동시에 예언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어쩌면 4장 말미에 나왔던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캐온 들나물로 국을 끓였다가 그 솥에 독이 퍼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시기와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나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4장에서 일어났던 그 심각한 가뭄이 일어났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을 왜 굳이 8장에 와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8장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 외에도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그대로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켜 아람의 왕이 된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사밧에 이어 왕이 된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제각각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한 여인의 개인사가 되었든 이방인의 역사가 되었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이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여인의 가정을 가뭄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그 여인의 남은 인생까지도 모두 꾸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의 지혜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어진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수년이 흐른 뒤 엘리사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자 그는 그의 신복인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조차도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기 위해 어디로 가요? 이방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인 이 베나닷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나 베나닷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간의 다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 이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아주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 또 까먹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작은 잠깐의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명령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는 왕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사엘에게 대답해줘요. 이어 그는 하사엘을 한참 동안 쏘아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민망함을 느끼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적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엘리사처럼 위대한 능력을 받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엘리사처럼 능력을 받았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제 스스로. 그러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이런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하게 도륙할 거를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게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미래를 알면서도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에게 주셔도 이것을 과연 내가 엘리사처럼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능력을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괴로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사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시는 애가 나에게 족하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스스로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엘리사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뒤 곧바로 베나닷 왕에게 가서 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다음날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높지 않았던 하사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상관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마치 엘리사가 그를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도록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우리는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을 뿐 그가 어떤 방식을 통해 왕이 될 것인지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인정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엘리사의 허락을 받은 듯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상관인 왕을 죽이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사엘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 같은 종이다라고 하며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하사엘은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고 살육하는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경외하며 믿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동시에 아주 두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막대기로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후자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면 또 왜 내 선택이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딱 성취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상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너희들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모두 용서해 주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뜻에 무조건 자신의 뜻을 맞추는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람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사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아합의 딸이었던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 유다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잠잠하던 주변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의 시대에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했음을 뜻합니다. 작고 힘이 없는 유다라는 나라가 주변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심으로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했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음을 뜻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유다의 모든 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 타락하여 유다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타락의 역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유다라도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왕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에는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으로 여길 만큼 어머니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악한 아합 왕의 딸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신앙 상태가 어땠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왕과 협력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스스로도 아합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행했고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혼탁한 동맹을 맺어 싸웠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았던 악한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단번에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열왕기하 8장에는 이름 모를 한 여인과 3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림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뭄이라는 어려움에서 건져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인의 삶은 부족함 없이 채워졌습니다. 반면 세상을 호령할 만한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며 그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각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충족하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악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던 두 왕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끝까지 순종했던 이 여인의 믿음보다는 악한 왕들의 악행이 더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점점 더 믿음으로 바로 서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양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 작은 등불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들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변화시키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셨듯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어두운 세상을 핑계 삼지 마시고, 어두워졌으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악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양화로나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 감히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체감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조차도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내길 다짐해 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 가치 있는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고단하더라도 등불을 높이 들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짠맛을 잃지 않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